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교세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정말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도와 선교하며 세계 복음하는 그러한 단체 속에 속한 그러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야 됩니다. 사실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저도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함께 또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그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축복일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아마 안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주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지배계층들이 다 예수님을 이단이라 했고 이단의 괴수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였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그럼 과연 내가 따라다녔을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그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피 발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과연 피를 발랐을까? 그게 뭐 한다고? 그게 뭐라고? 근데 그 말씀을 이해되든 이해되어지지 않든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섰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범하는 우가 뭐냐면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은 믿는 겁니다.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다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아멘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가라.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그 발을 담궜을 때에 발목까지 물이 잠겼을 때 요단이 갈라졌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따라 돌아라. 언약궤를 따라 돌라. 말하지 마라. 이런다고 무너지나? 한마디만 하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래 이러면서 불신앙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입 다물고 너희 수준 다 버리고 너희 틀 다 버리고 말씀 따라가라. 근데 돌았더니만 여리고성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이 이렇게 사다리 꼴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 제일 위에 그 넓이가 얼마냐? 여리고성이 이렇게 딱 쌓여져서 이 위에 넓이가 얼마냐면 14m래요. 마차가 왕복할 수 있는 두께. 그럼 위에가 14m면 이 밑에는 두께가 과연 얼마겠습니까? 그 성이 그냥 말씀 따라 돌았는데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뭐 요즘 진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아닙니까? 영어 단어를 막 쓰시고, 이건 또 사전 찾아본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뭐 경제 용어도 있고 또 뭐 경영학적인 그런 용어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다 무슨 의미인지 찾아봐야지 이해되어지는 그런 것도 많은데, 뭐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시고요. 공부 못 하겠으면 그냥 단어만 붙잡고요.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의미를 하나님이 또 부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그 부교육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산업선교나 핵심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소화 안 되고 전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소화가 안 되니까 안 했어요. 본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때 목사님이 요일마다 딱 정해 주셨거든요. 월요일에는 주일 강단 메시지를 하고, 화요일에는 그 강사단 메시지를 하고, 수요일에는 본부 일부, 그리고 목요일에는 핵심 메시지, 금요일에는 산업선교. 핵심까지는 괜찮은데 이 산업선교는 제가 산업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잘 이해도 안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그거 안 하고 딴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그래서 이 응답을 못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말씀은 믿음으로 그냥 전달만 하더라도, 소화되지 않더라도 전달하더라도 전달하는 중에 내게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와서도 지금 본부 흐름들을 계속 어쨌든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든 이해되어지지 않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의미구나. 근데 용어만 다르지요. 용어만 자꾸 바뀌지 근본은 똑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근본은 똑같아요. 보고 말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그 전달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용어들,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그 복음을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거 바꾸면 바뀌어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뭡니까? 요즘 나오는 단어들, 레버리지, 이거 뭐냐?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슬, 이거는요, 내 틀 깨라는 거예요. 내 그릇에 갇혀 있지 말고 그릇을 깨라는 겁니다. 또 트랜스미션, 이거는 뭐냐? 전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용어가 어렵지 뻔한 거예요. 노바디는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그게 있다는 겁니다. 또 플랫폼은 뭐냐? 플랫폼은 어떤 발판, 기반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소싱, 이거는 제 혼자 어떻게 세계복음을 다 하겠습니까? 그죠? 세계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찾고, 뭔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요, 쉬워요. 근데 이걸요, 그 단어만 딱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것도 또 단어만 생각하면은 의미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직은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꼭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집중하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에 미쳐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유목사님 그 예화 가운데 그 대구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파리를 새총으로 잡는 사람. 맨날 새총 가지고 뭐 새총 가지고 놀면서 새총으로 뭐든지 잡는 사람이 나중에 심지어 파리를 새총으로 잡더라면서. 새총에 있어서는 유일성이에요. 내가 어떤 분 보니까 새총 가지고 얼마나 잘하냐니까요. 막 뛰어가면서요, 그 캔 세워놓고 딱 맞추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TV에 나오더라니까요. 새총으로 캔 맞추는 그게 뭐라고 TV에 나오는 거예요. 뭐야? 유일성. 근데 그 부분이 그 TV에 나오는 거 가지고 또 작은 문화의 또 흐름을 만들어낸다니까요. TV에 한번 나오고 나니까 또 새총 또 바람이 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부분에 오직 하면은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문화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오직이에요. 오직 하면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고 재창조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에 집중하느냐예요. 무엇에 오직하느냐가 중요하죠. 망할 것에 오직하는, 그게 뭐냐? 도박꾼들. 도박꾼들 오직하니까 뭐 요즘 또 타짜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이야기하는데요. 도박에 오직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타짜예요. 또 이게 어떤 영화로 이렇게 나오고 또 미디어로 나오니까요, 막 그걸 배우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에 오직하느냐? 망할 것에 오직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오직하느냐죠. 세상에는 크게 두 흐름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문화의 흐름이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한 흐름이 있죠. 결국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접신입니다. 접신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단에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접신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진짜 정복하고 살리는 사람은요, 우리도 접신해야 돼요. 그건 뭐냐?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24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러한 사람들, 네피림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접신하고 이 힘으로 매일 24시 하니까 그 속에서요 작품이 나와요. 매일 하면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글을 쓰다 보면 작품이 나와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매일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붓펜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매일 쓰다 보니까요,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처음에는 야, 뭐 이런 것도 써가지고 올리냐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요, 완전히 진짜 작품이에요. 뭐냐, 매일 하면은요, 그게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3단체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요, 매일 접신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접신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요, 힘이 나오고 그걸 누리다 보니까 작품이 나오고, 이 작품 속에서 뭐가 나오냐, 경제가 움직여지고요. 그러면서 또 인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 현장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세상 쫓아가느라 바빠요. 세상을 살려야 되는 존재로,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백강조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빛의 자녀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 만약에 세상 따라가기 바쁜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주신 방법에 오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서 우리가 오직을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복음 안에서의 세 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 없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주셨죠. 우리는 복음에 오직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복음의 오직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오직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 오직하면은 그 다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은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유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요, 현장이 바뀌어집니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이 되어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현장을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현장을 바꿀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복음 속에서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도,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이전까지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기도였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늘 바라는 기도가 뭐냐니까, 주어만 바뀌면 다 모든 종교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경제 축복 달라, 부처님 앞에 빌면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경제 축복 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교회에서 하는 기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만 바뀌었지, 하나님 아버지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경제 축복 달라, 건강 달라,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기도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의 오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이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오직은 뭐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이 약속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제서야 뭐가 보여지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내게 주신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유일성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보여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재창조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게 이제 처음에 언약이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해서 억지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게 주신 축복이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기도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이것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져요. 세계 복음화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구나. 그게 나오죠. 그러면 더 기도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진짜 세계 복음화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산업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업에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에 오직 해야 되냐?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자구나.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구나. 내가 산업할 때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전의 신앙생활이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따로, 내 업 따로, 내 현장 따로. 어제 우리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는데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는 한 주간 내내 그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도 기억 못한다. 거의 8, 90. 우리 그래도 요것만 좀 해보자 해서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실천, 나의 전도 요것만 한번 찾아보자. 그래 이야기하고 구역원들에게 전달했는데도 하는 사람 한 명 나올까 말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임마누엘이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임마누엘이 아닌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도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오직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죠. 이 업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꼭 성공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야.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일 아니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직장에 보내셨다면 그게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거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업에 있어서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업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고 왕으로 될 것이라는 그 당시에 제사장, 하나님과 통하던 전 백성을 이끌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난 왕이구나. 이제 난 왕이 될 사람이구나.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으로 갔다니까요. 원래 있던 자기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양 치다가 부름 받고 와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럼 내가 왕 될 거다는 이야기 딱 들으면 많은 사람이 뭐냐? 이제 나는 왕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내일 아니야. 대충 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던 그 현장에서 부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 갔습니까? 또 목동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뭐냐?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오직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냐? 물맷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산업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뭐 대충 요거 하다가 나는 더 큰 꿈이 있어, 더 큰 일을 할 거야.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못 누리면 응답 안 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호떡 장사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면 대학 강단에 선다니까요. 산업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그래서 그게 오직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업에 있어서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서 서밋에서도 만드신다니까요. 그 서밋에 섰을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복음, 기도, 산업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하는 일들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질문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